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이 얘기한 게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거를 크게 강조를 하셨어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자, 뒤늦게 뭐가 잘못된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된 이후에, 예, 이 죄의식에 너무 빠지게 돼서 불면증이 생기고 몸을 망치게 되면 그거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결정 내리기 전에는 안 생깁니다, 그게.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아이쿠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그때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죄의식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늘 하는 말이 그때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못했다 이렇게 후회하고, 후회가 너무 막심하게 되면 그러면 몸을 상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철수 예를 이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가 이제 그 소나타를 사러 갔을 때 거기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긴 가서 보니까 거기 세일즈맨이 아주 뭐 멋있게 생긴 분이 나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 차는. 그렇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너무 좋은데 이 주인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돼서,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돼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파는 거다. 너무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무것도, 그저 너무 싼 가격에 잘 나왔으니까 이걸 사라고. 그러면서 이거 거의 타지도 않은 차라고. 그러면 그냥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꽂힌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철수가. 그래서 이걸 사야 되겠다고 이제 하고는,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 이제 붙여 놓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소나타를 타고 가족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배터리 문제가 생겨갖고, 그래서 배터리가 가져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터리 불러가고 20만 원 주고 배터리를 이제 갈았습니다. 그게 가지 않으니까 또 억지로 밀다 보니까, 요새 차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이게 또 억지로 밀고 그러면 그 안에 이 컴퓨터 이런 시스템이 이게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하니까 40만 원 또 이제 지불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돈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가 또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갖고 와서 물어봤더니 이게 자동차 편마모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브레이크 쪽이 캠버 이런 걸 다 고쳐야 되는데 이게 40만 원이라는 겁니다. 또 고쳤어요. 가다 보니까 또 엔진이 과열이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온도 조절 장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과열이 돼갖고, 그래서 저 위에 실린더에 거기 금이 간 겁니다, 헤드에. 그래서 120만 원 수리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치고 났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추럭이 돌멩이를 또 튀겨갖고, 그래갖고 유리창이 또 망가져갖고 30만 원 또 깨진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차를 몰고 가는데, 글쎄 뒤에 가구 트럭이 어디 꽝 부딪혀갖고 또 3주 동안 차를 못 쓰고 다 갖다 이제 맡겨놓은 거야. 이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무상 기간이 이제 지났는데, 무상 보증 기간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트랜스미션이 망가졌다 그래갖고 변속기 고치는데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죄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가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좀 정확하게 좀 이걸 좀 보고 그래야지, 거기 세일즈맨 그 말에 넘어가갖고 내가 꽂혀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의식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하게 되니까. 자, 그동안에 그러면 한번 그 옆에 부인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큰 소리를 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줬다고 그러고 이거 사갖고 오더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몇백만 원 지금 나가니까, 야, 이게 이상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이거 색깔이 좋았고 모든 게 좋아서 내가 이걸 사갖고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죄의식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이 정도 뭐 느끼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몸을 망칠 정도까지 죄의식을 느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만 나를 괴롭혀도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걸 인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K5를 선택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까? 그렇죠? 예. K5를 선택했어도 그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고차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 새 차를 돈을 좀 들여서 새 차 샀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여러분 새 차라고 꼭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맨 마지막, 아유, 차 관두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녀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몸만 상하게 되고 옆에 사람만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라고 하는 길에 들어서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예를 들어, 아유, 우리 부모님이 더 부자였더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예. 그때 내가 수학을 좀 더 잘했더라면 의과대학에 가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좀 공부를 더 해갖고 대학을 마쳤더라면.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예. 또 어떤 분들, 아유, 더 좋은 교회 내가 처음부터 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아프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다 만약에를 하는 건데, 이 만약의 길로 우리의 인생 길을 그쪽으로 인도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다. 그렇죠? 예,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죄 가운데로 밀어넣는 큰 죄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섭리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계속해서 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든 악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이 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대학교 이제 마치고 그리고선 이제 대학원 처음에 가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실험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막 납땜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는데 그냥 납이 튀어서 그때 정말 안경을 안 쓰고 그랬으면 눈 아마 하나가 멀기도 하고 그럼 뭐 사고도 발생을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미국 가서 또 여행 조금 하고 그러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 풀려서 되더라고요. 뭐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탄탄대로만 돼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앤다운 이건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온 가정이 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서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세 사이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두 손녀가 지금 와 있어요. 애들 안고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머니가 우리 집사람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거기까지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든 뭐하 그거는 걔가 할 탓이고 제가 그래도 목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건 내가 알려주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업앤다운이 있고 이렇게 하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쪽으로 저도 나가고 우리 교회도 나가고 여러 성도님들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뒤로 돌려갖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걸 발견했으면 이걸 교훈 삼아서 내가 잘못 결정 내렸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르게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설 걸로 믿고 그러고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이거는 뭐냐 하면 뒤늦게 이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한 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의사가.
예, 공부 열심히.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아이가 의사가 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학문의 어느 한 분야에서 근면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정말 따르려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파고 이런 책들을 보고 그랬으면 진짜 훌륭한 그런 목사가 될 수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정치 지도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의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래도 남들 보기에 의사 좋은 거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본인이거든요. 내가 지금 의사지만 마음속에 예를 들어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28살인가에 왕립 이렇게 그 주치의가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떻게 목사가 돼서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의사를 다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1900년 50년대 이후에 꺼져가는 것과 같은 영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가 됐을 때 그거 하나님의 뜻이냐? 나중에 모든 결과를 보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직접 목사가 됐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삶 속에 먼저 28살이고 30살까지 되는 가운데 이 사람들 아픈 걸 고쳐주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에 이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갈망이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없이 직접 목사가 됐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사람들의 그 아픔을 치유한다는 이 목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 목사 생활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재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그 순간순간에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가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교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그것대로 내가 앞날을 바라보면 나가야 돼 이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틀어주실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아이들도 그런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를 좀 해야 될 겁니다.